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오늘 2026년도 첫 주일 예배, 이렇게 빠지지 않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이 믿음의 씨앗들이 2026년도 마지막에서는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주간에 걸쳐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제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부터 사무엘을 강의하려고 한 이유는 세례 요한과 사무엘에게는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시대의 사사였다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왕이 정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과 사무엘은 옛 시대에서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던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인물을 이렇게 공통된 공통점을 가지고 연속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걸어가는 전환기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옛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실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 전환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전환점에서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연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준비해야 새로운 시대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풀이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구의 짐승이요 수레의 현손이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특별하고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족부잖아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죠? 뭐가 특별해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나요? 유명한 인물은 없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독특하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조 할아버지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의 인물을 소개할 때 할아버지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소개를 해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소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근데 사무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가문의 족보를 고조 할아버지까지 의도적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보통은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라고 소개하는데 사무엘의 가문은 고조 할아버지까지. 여기 여러분들 중에 고조 할아버지 성함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친할머니 쪽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죠. 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문은 믿을 만한 가문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운 그런 가문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저희 추리를 뒷받침해 주는 단어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 아멘. 고조 할아버지까지 기록한 이유가 뭘까를 1장 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 즉 이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가 그게 그 당시 뭐냐면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 생활을 했거든요. 성막이 있었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거기에 매년 갔어요.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대상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만군, 즉 군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전쟁을 펼쳤을 때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배하는 의미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3절 하반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다른 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는 그 당시 사무엘 이전의 사사였습니다.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실권을 꽉 잡고 있었던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즉 엘리 사사의 두 아들을 소개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라.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성경의 표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실제적인 권력자의 두 아들, 권력자의 뒤를 이을 권력자의 권력자였던 두 아들을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보편적인 표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엘가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사 드리러 갈 때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막 엄청난 표현을 사용하는데, 당시 실질적인 권력자들에게는 그냥 보편적인 여호와의 제사장?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유가 좀 밝혀졌죠. 아니 제사장인데, 그것도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던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환장할 노릇이죠. 목사인 제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성도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엄청난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들에 대한 성경이 불쾌한 감정 숨기지 않고 다음과 같이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나중에 홈리와 비느하스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은 나누겠지만, 이 한 문장만 봐도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전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냐 말이에요. 무시하고 모욕을 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엘가나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 즉 사무엘 집안의 그 족보를 고조 할아버지까지 기록한 이유는, 야, 이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가문과는 차원이 다른 가문이다. 그들은 불경건한 가문이지만 이 가문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존경하는 그런 신앙의 가문, 믿을 만한 믿음의 가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아묵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믿음의 변질 없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제사와 예배를 빠짐없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엘가나의 가문, 사무엘의 가문은 믿을 만한 사람들 가문이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의 끝 무렵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종지부하고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는 전환기에 있었다고 그랬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 하고 징계와 심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회개하면 용서하고 또 용서했더니 또 죄를 짓고 하는 그것을 7번이나 반복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즉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 시대는 더 이상 볼 것 없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세대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 하나님께서 열중샷 하셨을까요? 아니요.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비출 믿음의 사람들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사무엘의 족보, 고조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가나,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집안의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권력의 중심에, 어떤 영향력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 집안을 스쳐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무려 고조 때부터 철저하게 이 가문의 신앙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고스란히 잘 전수된다는 것, 신앙의 유산이 고스란히 잘 계승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쫓아옵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의 열정과 열심에 부응할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를 정도의 시험들은 홍수처럼, 폭포수처럼 차고 넘칩니다. 여유가 많고 여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시험거리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계승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힘들 때 생깁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6.25를 겪었고 일제시대를 겪었고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그때 간절히 주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 세대의 혜택을 보면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풍요로우니 갈급함이 없죠. 기도가 그냥 제대로 나오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은 넘겨줬지만 과연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무엘의 가문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 많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축복받은 집안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집안에 넘쳐났고 그들이 신앙을 계승하고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거 나중에 사사기 연구하다 보면요, 그 에브라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상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린 시절 한 50년 된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댁에 한 며칠씩 놀러 갔어요. 놀러 가면 그때는 새벽 기도회가 4시에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3시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어나신 것 같아요. 일어나셔서 이제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하시겠죠? 그 다음에 꼭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워 자는 손주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시는 거였어요. 안수기도 하고 후손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왜 그러냐? 할아버지가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면 침이 튀는 거예요. 자다가 얼굴이 튀면 기분 좋을 사람 없잖아요. 게다가 어린 아이인데 뭘 알겠어. 침 튀다가 깬 거예요. 그럼 막 기선이가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 아이씨, 할아버지! 좀, 뭐 하는 거예요? 막 짜증을 막 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신경질을 냈던 게, 짜증을 부렸던 게. 그저 그냥, 할아버지 집에 오면 짜증나.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자녀를 놓고 길러보고 저 역시 목사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죠.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믿음을 남깁니다. 믿음을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회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대의 전환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들을 싹 바꾸세요! 그런 말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자신은 좀 바꾸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바꿈이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세련되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좀 더 조금이라도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이
아, 그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 기도 소리가 듣고 싶어. 나에게 예수 잘 믿어라 하는 그 권면의 말씀 다시 한번 듣고 싶어. 여러분들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진 않을지언정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고마워요. 저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남겨주셔서 그 믿음 자랑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냥 반짝 준비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 속에 참으시면서 믿음의 가문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어두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소강이 비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문을,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둡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